생명의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아이의 부모가 또 자기와 함께 자기를 데리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합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35절부터 4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어느 정도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마다 믿음이 다 동일할 수가 없죠. 집안에도 각종 그릇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듯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어떤 무엇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거나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 세상에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나 위치를 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해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믿음, 나는 어느 정도를 믿고 있는지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은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집에 가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것은 서쪽의 집에서 한다. 동가숙 서가숙.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선거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정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래서 선거를 포기한 분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 수서양단이라는 고사성어를 쓰기도 하죠. 쥐가 이 말을 번역하고 의미를 뒤새긴다면 머리를 내밀렸다가 쥐구멍에서 머리를 내밀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일까 저쪽일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좌고 우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한쪽으로 가면서 눈은 또 다른 쪽 오른쪽을 본다 해서 좌고 우면이라.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죠.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되어져다. 내 믿음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다양한 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 오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어린 딸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큰 맘 먹고 사람을 보내서 주님, 아니 사람이 보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서 내 어린 딸이 죽어가오시니 빨리 좀 오십시오. 누구를 보낼 일이 어디 있어? 급한데 빨리 오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 그래. 아 그렇게 다급하냐?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빨리 가서 치료해줄게. 그러면 참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는 중에 많은 인파들이 앞뒤로 에워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한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원 저 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이 전문의 의사를 찾아가고 저 전문의 의사를 찾아가고 이 의학 박사도 찾아가고 저분의 의학 박사도 찾아가서 다 치료받기를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나아지는 현상이 없어요. 아니 있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여인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가면 나 치료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 여인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난 치료받아.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아니 예수님 바쁘신 분이야. 나 같은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시간조차도 없을 거야. 아니야.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기 때문에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저 잠깐 동안 대화 한마디 안 해도 그분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거든.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하나씩 다 정리해 가면서 병원비로 치료비로 다 날려버렸어요. 있는 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병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증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것도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여인이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역사만 나타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바로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시간이 좀 더 지체됐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빨리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빨리 못 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더 지체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감기를 고쳐주면 사람들이 실감 있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감기는 우스갯소리로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 약을 먹으면 조금 완화는 되지만은 남는 기간은 사실 뭐 무슨 통증 완화제,
또 항생제. 뭐 그러나 진짜 감기약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감기약을 개발하면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된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좀 이렇게 억제시키고 몸에 있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적으로 감기약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감기를 주님이 고쳤다고 할 때, 야, 우리 주님께서 나 감기약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감기가 가지고 뭘 간증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상황을 바꿔서 내가 암병이 걸렸다, 암 3기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와 암병 3기와 어느 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관심 있죠? 네? 감기가 그렇죠? 뭐가 그래? 암병이 훨씬 더 주님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래 야, 암병도 고쳐. 근데 감기를 주님이 고쳤다고 하면 또 사실 예수님이 감기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거에 대해 간증하면 별로 신통치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로 세게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슨 병 걸려야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 나 감기는 좋아도 뭐는 싫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병 걸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 것보다 늦게 가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할 때 가면 누구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늦게 가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는 세 자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누구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부모를 일찍 아마 떠나보내시고 세 남매가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같이 여기고 아빠같이 여기는 오빠가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식을 알리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평소 사랑하잖아요. 우리 많이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요, 안 가요? 그냥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늦게 간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흘 동안에 머무르다가 이미 죽었고 장례 치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육체 시신이 어떻게 됐다죠?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왔으면 고쳐주면 되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고 냄새가 나고 이제는 상황 종료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심을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더디 가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흡사 비슷한 거죠. 늦게 가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누군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그 아빠 되시는 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뭐라고 그랬죠? 자, 35절에 이제 보세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뭐라 했죠?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뭐예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한다면
정말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급히 달려가던 이 회당장 아빠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빨리 오시면 나을 줄로 믿었는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빠에게는, 회당장인 아빠에게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희망의 끈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했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빠에게도 이제는 하늘이 무너진 같이 모든 게 다 포기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믿을 만한 상황이 있고 믿을 만한 형편이 되면 믿을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강조하죠? 믿기만 해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죠? 믿기만 하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한번. 또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한번 해요. 또 한 번, 3-4번은 해야 되잖아요. 자, 잠 못 자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왜? 안 믿는 사람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이 시달리고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못 자지 말고, 그 말이 좀 거시기한데 뭐 하기만 하자? 믿기만 하자. 그게 예수님 말은 절대 믿음을 강조하는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아니,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상황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상황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해라. 아이고 주님, 할 말 없으니까 끝났는데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끝난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올 때 끝난지는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진행하고 계셔요. 그러면 자,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절망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도 살기 전에 오셨더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 절망인가요? 소망인가요? 절망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의 소식이 들려도 믿으십시다. 자, 사람들이 볼 때, 또 주변의 사람들 볼 때 끝났어 안 돼 라고 하는 절망의 말들이 들려도,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도 아니야. 주님이 여전히 하고 계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말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 가면 다닌다고 답니까? 기도하면 난다고 답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고 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의 말들이 들리는 상황에서도 믿기만 해라. 자, 결과적으로 이 딸이 살아났어요? 여전히 죽었어요?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분, 이제 모든 게 다 틀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38절에 들어가 보니까, 자, 보세요. 38절, 시작.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뭐예요? 심히 뭐예요? 통곡하고 계셔요. 울며 심히 통곡한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슬픔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뭐하자? 믿기만 하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귀한 딸, 외동딸, 정말 아까운 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우니까 슬픔을 같이 나눌 때 같이 통곡하고 같이 울읍시다. 여러분, 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돼요? 응? 그래서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그렇죠? 뭐 하면 된대요? 믿으면 되겠네. 그렇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 때 통곡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요.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근거하고 세계 정세를 근거해서 지금 한류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드라마라든지 K 문화 콘텐츠 K 식품 또 화장품 이런 것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자리에 지금 펴고 있다. 우리는 그저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주목받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포기하자, 아니에요. 누군가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에서도 괜찮아. 괜찮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돼서 훌륭한 게 아니죠. 그가 남북 전쟁에서 서명을 해서 남북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것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선거에서 6번, 7번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가는 인생길은 수없이 미끄러운 길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낭떠러지 길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 가다 보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옆으로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낭떠러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기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통곡하면서 당신 이런 상황에서 교회해야 할 마음이 생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죽지 않고 뭐 했다고 그러죠? 잔다고 그럽니다. 자, 39절 볼까요? 들어가서 뭐라 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냐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참 사람들이 볼 때 엉터리죠. 왜?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겼는데 자는 것도 모르고 무엇도 모른다? 예? 죽은 것도 죽은 건지 자는 건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네. 도대체 이런 분을 내가 믿어야 돼? 이런 분을 따라가야 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이미 그 아이는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죽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죽은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죠? 40절에 시작. 그들이 뭐 하더라? 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태도를 어떤 태도를 보이죠? 그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비웃어도 믿기만 하자. 맞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조금 맛이 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비정상 같아. 그렇게 우리 비난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겠어?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틀렸다 잘못됐다 해서 비웃습니다. 말은 안 할지 모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참 뭔가 이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같아. 저 사람도 참 조금 맛이 간 사람 같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비웃어도 누군가가 나를 비웃어도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대하여 누군가가 비웃어도 그래도 뭐 하기만 하자? 믿기만 하라. 그렇죠. 다시 요약합니다. 절망의 소식이 들려도 믿기만 하라. 슬프고 통곡소리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믿기만 해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모든 삶에 대해서 비웃어도 그래도 뭐 하기만 하자? 믿기만 하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6장 1절부터 6절은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않냐고 과거에 목수의 아들, 목수 일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깨우치실 때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 했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뭐라 했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뭐 하더라?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뭐 한다고 그랬죠?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양양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경험,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여전히 시골 촌사람 같고 형편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 지혜로운 말하지?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겠네. 믿고 순종해야 되나라고 보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시원찮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4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뭐라 했죠?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주변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어떤 견해나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 어떤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 거기서는 5절에 시작. 거기서는 뭐예요? 자,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아니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고 여전히 권능을 행할 수 있지만은 뭐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뭐라 했죠? 소수의 병자만 한 손에 고칠 뿐이고 뭐라 했어요? 6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뭐 하더라?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변함없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해가 어제 뜨는 해하고 오늘 뜨는 해가 틀리죠? 더 나가서 내일 뜨는 해가 또 틀리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를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치든지 뭔가 앞을 가려놓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신 주님인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절망의 소리를 들어도 믿기만 해라. 누군가가 절망을 넘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는 상황에서도 믿기만 해라. 네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웃어도 믿기만 해라. 그랬을 때 주님이 죽은 딸을 다시 멀쩡하게 살려놓으시고 사람들이 이거 혹 유령 아니야? 우리 말 따라 도깨비 아니야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소녀에게 뭐라고 그랬죠? 먹을 걸 줘봐라. 이게 도깨비냐 귀신이냐 유령이냐? 진짜 주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완전히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줘봐. 이게 유령이냐?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난 귀신이 나타나서 사는 척 하는 거냐? 아니야. 진짜 주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신 거야.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이 똑같은가? 주님이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 그렇죠?
어떤 상황에 모두가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 끝나서 다 이제는 포기해야 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쭉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